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가면서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면서 전하라. 네, 가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면서 이걸 막 영어로 암송했던 친구는 벌써 천국 가 있어요. 구세군으로 가서 목회하다가 이윤섭이라고 벌써 천국 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부탁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또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쉬워 보이는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살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또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래요. 여러분, 나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문둥병 못 고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병한 자를 고쳐라.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을 보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천국보다 더 우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이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천국보다 더 우선적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천국보다 더 우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천국보다 더 귀중한 사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일은 일대로 생고생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못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상급받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살짝 위험했어, 그지? 그래도 지휘자가 아주 센스 있게 그냥 후다닥 넘어가더라고. 아, 우리 조경원 원사님 센스 있게 잘했어, 그지?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 우선적인 것을 놓치고 자꾸
자꾸 쓸데없는 주변적인 것을 자꾸 변죽을 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적보다 예수님이 우선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외쳐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어요? 바디메오에게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맹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요.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비춰줘 볼까요? 아니, 그거 말고 좀 전에. 그렇죠. 한번 그런 심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지나갔어 그냥. 여러분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아마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먼저 바디메오는 눈이 먼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다음으로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당연하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활 능력이 없고 먹고 살라니까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부자 부모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독도 전혀 보지를 못한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쫑친 거지 뭐야. 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 돈이라도 많아야지 부모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낳은 거예요 도대체. 이제 바디메오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놀라지 말아요. 바디메오에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길가에 앉아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앞이라도 본다면 송영경 권사님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송영경인지 임병옥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냥 구하기는 하는데 누가 도와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바디메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가 갖게 된 그 한 줄기 빛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들은 말이 뭐예요? 47절에서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요, 이 시각장애는요 귀가 발달이 됩니다. 청각이. 그 예전에 저희 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순풍이라는 아저씨가 사셨어요. 이분이. 근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시각장애인인데.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이 그 일을 하시다가 톱을 어디서 놓친 거예요. 톱을. 여러분 눈뜬 사람도 산에 가서 나무 하다가 톱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기 힘들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저씨는 시각장애인인데 찾아왔어요. 전혀 놀라지 않네. 남의 일이라고. 자, 누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길거리에서 오직 소리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버거운데 예수란 사람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오늘도 21속 대신방을 했어요. 서재실에서 6분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이 들으실까요? 어째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들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서 오고 계신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는데, 마가복음 10장 4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8절. 바디메오를 도와주기는커녕 낙심하게 하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요,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응?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용히 할 겁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겠어? 반문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할 것입니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르는구나, 나는 예수님한테 소리도 못 지르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일대 기회를 선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욱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무모한 외침일 것처럼 보였는데, 바디메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디메오와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까? 거지인 주제에 어디서 떠들고 있어? 앞도 보지 못하면서 끽소리하지 말고 있어?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나 이런 때 더욱 소리를 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욱 소리를 지르자. 아멘. 왜요? 나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라고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운명록에 빠져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지 뭘,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시면요, 바디메오의 큰 소리를 들으신 분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성경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누굴 부르셨다?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를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우리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큰 소리를 들으셨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야, 저 강경제일감리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Call him 한단 말이에요. Call him. 그제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알려줘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여 업 한단 말이에요. 주여 업. 안심하고 일어나라. 누가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바디메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우리가 이 표현을 아주 쉽게 봅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시각 장애를 갖고 있다고요.
아니 어디가 어딘 줄 알고 벌떡 일어나냐고요. 바디메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로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요, 이 복장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추운 날 이 겉옷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뭘 벗어 던졌자고요?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버려버린 거예요. 거지로서 입었던 겉옷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뭘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 무슨 자리에 있었는데? 거지, 국어라는 자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다시는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라요. 겉옷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길가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신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셨습니까? 오케이, 신앙의 방황이 끝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인 내가 맹인인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늦어요. 왜 생각해 봐요? 평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갖고 살아야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인 내가 맹인인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을 요청합니다. 답사,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거야.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가능한 것만 찾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평생을 보지 못해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바디메오가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디메오 아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주여 보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예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맹인이었는데, 시각장애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선생님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자랄지라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은사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월삭 축복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벽들이 믿음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